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매번 추수감사절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유래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적인 유래는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이죠.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자신들의 보호하심과 주신 복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의 이제 끝 무렵 가을에 그렇게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죠. 밭에 애써 가꾸온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근거로는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인데 청교도 신앙이죠. 영국의 그 자유로운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반대하는 구교도에서 그 영국으로부터 핍박을 헨리 8세 때 이제 좀 그런 부조리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걸 피해서 화란과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미국으로 이주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교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그의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그의 겨울을 보내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한 그 첫 번째 첫 해의 수확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거기 적응하기 위해서 참 많이 고생들을 했죠. 갖은 질병에다가 또 원주민들의 공격, 풍토병, 기후 이런 거에 적응을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겪고 또 이제 농사도 제대로 됐겠어요? 참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졌겠죠. 곡식도 지금이야 씨를 뿌리면 그저 좋은 비료, 퇴비, 좋은 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수확이 풍성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출도 굉장히 적었겠죠. 또 척박한 땅을 개척해서 그걸 일구어 가지고 거기 농사를 지어야 했으니까 소출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정말 힘든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장절,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참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3장에 이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613가지의 계명을 주거든요. 613개의 계명을 이제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직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이제 막 광야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래,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정말 가장 힘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할 곡식들을 거둬들인 소출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수장절을 지킨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참 이 수장절이나 또 청교도인들의 추수감사절이나 정말 이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예배고 그런 절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그냥 풍요롭고 풍성하고 뭐 어떤 축제처럼 그렇게 즐기는 그런 감사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그냥 축제의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정말 그런 가장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내가 지금 가장 힘든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또 그런 모습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생활이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한 그대로 되던가요? 그게 안 돼요. 근데 돌이켜 보면 또 그렇게 그냥 막 돌뿌리에 걸릴 때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고 기뻐 춤을 추던 때도 있고 물론 그런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돌이켜 보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지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오늘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정말 끝날 것 같은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그런 괴로움의 순간이 있어도 그런데 그것도 또 꾸역꾸역 그렇게 넘어가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의 과정이 이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있게 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낙관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낙관과 희망. 그때 자세히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관보다는 희망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희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희망.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농사를 지으면 그거 다 걷어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기념하면서 살아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와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정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의 장면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년 전에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그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그 건축 헌금을 드리죠. 이제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제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물. 여기 보면은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를 드렸다. 금을. 그러면 이게 얼만큼 3,000달란트면 얼만큼일까요? 102톤. 102톤. 엄청나죠? 우리 포터트럭이 100대다 생각하면 돼. 포터트럭이 1톤이잖아요. 그죠? 승용차 100대. 승용차가 작은 거는 뭐 한 400에서 600km 정도 되고 큰 승용차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거 100대를 드렸다. 100대만큼의 금. 또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 그랬어요. 은 7,000달란트. 이거는 240톤이에요. 240톤.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량입니다. 근데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이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이 그만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다. 우리는 절기 때문에 그게 뭐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아니 그 전에 또 맥추절이 있군요. 맥추절. 그 절기 때마다 그냥 우리는 감사헌금 드리는 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기 때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절기에 합당한 내 신앙, 이 절기에 합당한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교정해보고 그래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럼 다윗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었느냐?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 11절에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죠?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 절대 권력자, 말 한마디로 세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 그가 나의 모든 것, 심지어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되어진 것도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치를 잘하고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재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이 왕권, 왕의 힘도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는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다윗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즉 나의 나라, 나에게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소유. 지금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것. 지금 여러분들이 뭐 주머니에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뭐 여기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포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왔을 거야. 이게 농사 진 게 아니고. 그러면 사올 때 무엇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요. 지금 내 주머니 속에 있는데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은 저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샀어요. 그러면 이게 또 내 겁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갖다 놓으니까 이제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되려면 먹어 치우면 되지. 그러면 먹으면 내 겁니까? 아니요. 또 뱃속에 소화돼가지고 뒤로 나와. 그것도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나를 거쳐 가는 게 있을 뿐이지 내 것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내 것이라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공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죠? 지금은 잠시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5년, 6년? 한 5년 정도 전인가요? 태국의 그 공주 죽어서 그 어마어마한 장례식 뉴스에 보도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얼마나 장례식이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태국의 그 공주가 공주로 정말 뭐 하나 모자라고 부족할 것 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은 또 장례식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 공주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내세를 믿었어요. 내세를. 그래가지고 그냥 각종 금은보화 보물들을 내 무덤에 같이 묻어라. 자신들도 다시 내세에 살아날까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각종 보물들은 누가 가져갔어요? 도굴꾼들이 다 가져갔지. 도굴꾼들이 다 가져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간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동전, 동전 한 입도 가져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갖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때 나에게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나에게로 향하신 의도하심대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도로 바치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훌륭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셨으니 우리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것이 찬양이든 또 우클이든 뭐 식사의 봉사,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이든 예배당 청소를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 또는 그럴 힘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내가 자유스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힘들어한다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드리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바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드리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또 그것이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든 또 그것이 명예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애착이 지나쳐서 탐욕이 들어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관계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아주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노래해야 되고 더 많이 연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건강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갖고 가서 놀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생각하면 기뻐져요.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그랬잖아요. 17절에서 백성들이 주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드리는 기쁨보다도 근본적인 기쁨이 있어요. 근본적인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을 내 거니까 도로 가져와. 내 거야. 네 거 아니었어.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도로 가져와.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래. 고마워. 네 것인데 내게 주니까 내가 고마워. 라고 하는 의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것을 나에게 주니 내가 고맙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가 찬양을 하고 네가 연주를 하고 네가 봉사를 하고 네가 헌신을 하고 그래. 네 것으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물처럼 하늘에 쌓아둘게.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 역시도 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게 아니야. 네가 지금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내가 하늘에 쌓아둘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둡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누릴 영생의 복으로 쌓아두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것으로 드린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고백을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것을 나에게 주는구나 여기시며 하늘의 보물로 쌓아 두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공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일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며 그 은혜 가운데 또 달란트대로 찬송하는 삶, 연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